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이 빛을 내기 위해서 얼굴에 광을 낸다 그래요. 뭐 물광이라나 뭐래나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좋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촌이잖아요. 금촌. 금촌은 금빛 나는 동네 아닌가요?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빛이 나는 거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좀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은 이 빛나는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그동안 멍청이같이 살았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또 진실되게 말하면 이 다른 사람이 곤란해질까 봐 참고 살아왔는데 이 사정을 아는 사람은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느냐, 너무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이 성도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료 직원들이 전부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이 나간 직원들이 그냥 있지 않고 이 노동부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성도님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때 되면 주겠지 하고 계속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퇴사해서 나가서 이 노동부에 고발을 해버린 그 사람들에게는 급여가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이가 없었지만 참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후회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빛나는 삶일까요? 성경 속에서 빛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디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라고 하는 제자, 그리고 그를 아들, 또 목회자라고 해서 이 목회자에게 쓴 서신이 바로 목회서신이죠. 이 목회서신은 세 권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이 목회서신인데요. 이 디도가 사역하는 곳은 그레데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그레데는 에게해 남쪽 그리고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 그레데는 길이가 약 257km 그리고 폭이 56km나 되는 아주 큰 섬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섬 사람들의 특징을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리고 또 다른 문헌엔 이렇게 그레데인을 소개합니다. 항상 도적질하고 노략질하며 불의하다. 그러니 그레데 사람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 짐작이 가죠. 바로 이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도 이런 풍조가 밀려 들어왔겠죠. 즉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내에도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곳에 디도를 목회자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 파견되는 목회자 같으면 우리가 전주에 나눴던 조금은 소심한 디모데 같은 사람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굳세고 꿋꿋한 그런 목회를 감당할 바로 디도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조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합당한 말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어떤 말인지는 우리가 2절을 볼 텐데요. 2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남성 장년들에게는 절제가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장년의 삶의 절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장년은 어떤가요? 경험도 지식도 가진 것도 많으니까 거침없이 말하며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건 사실 그레데 섬 사람들의 어떠한 영향력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다른 그룹을 볼 텐데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여성분들이 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늙은 여자로는 아멘. 나이 든 여성분들에게는 제일 먼저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의 풍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 든 여성들에게는 뭔가 일을 맡기는데요. 4절을 보니까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는 일, 그것을 나이 든 여성들에게 성도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젊은 여성들을 네가 직접 가르치지 말고 나이 든 여자 성도에게 가르치도록 하라는 거죠. 사실은 가르치기 위해서는 몸에 배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여자 성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들을 몸에 배이도록, 그래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젊은 남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6절인데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 젊은 남자에게는 신중하도록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각 그룹에 전부 다른 것을 말했죠. 장년 남성들에게는 절제, 또 경건, 또 장년 여성들에게는 거룩하고 술을 또 절제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 그랬고, 또 젊은 여성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고, 젊은 남성에게는 신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그룹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공통적으로 권면하는 내용 말이죠. 그건 바로 신중하라입니다. 물론 나이 든 여성에게 신중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신중하라라고 하는 것을 젊은 여성에게 가르치라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든 여성도 신중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중하라. 이거 우리가 대강 어렴풋하게 신중하라라고 하는 건 알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신중하라, 이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마음이 건전한 또는 제정신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다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각 그룹에게 똑같이 하신 이야기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악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이라 그러한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 라고 모든 그룹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이 환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요?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 지금 교회 장년들, 젊은 여성들, 남성들,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잘해야 본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게 본전이다. 너무 인색한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인이 사람답게 사는 게 기본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레데 지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멋지게 사는 모습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볼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도 그 사람을 칭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은,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칭찬에 인색한 겁니다. 그러니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우리가 교인답게 살더라도 칭찬받기는 어려운 겁니다. 물론 그레데와 같은 그런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 어찌 보면 요즘 세대가 그레데 같은 그런 세상 아닌가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 말이죠. 자, 그런데 조금 벗어나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즉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것은 정말 잘 본다는 거죠. 제 교인인데 저래. 이런 이야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뭐라고요? 본전인 거예요. 칭찬이 아니라 그래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좀 서운하죠? 알아주지 않아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아, 내가 열심히 잘해도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레데 사람들 있는 데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7절 상반절에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디도는 성도들에게 깨어 살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이 그런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의 삶은 성도에게 본이 되는 삶이에요. 좀 아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였죠. 반대로 디도는 성도에게 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는
제가 삶을 성도답게 살아내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면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8절 한번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 저와 같은 목회자의 삶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여기선 악한 사람들, 악이 부끄러운 말, 우리에게 부끄러운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결국 대적들이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께 살지 못하면 대적하는 말들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이것도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자께 살아도 그건 본전인 거예요. 그건 칭찬하지 않아요.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도님이랑 제가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제가 말 안 할 때가 저도 많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참고 제대로 산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잘 살고 목사가 잘 살아도 뭐라고요? 본전이에요. 본전. 너무 서운하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본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빛나는 삶, 하나님이 빛나는 삶, 그리고 내가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빛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9절, 10절은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 사회, 그러니까 이 그리스 당시 사회에서는 약 30에서 40%가 전체 인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헌에 기록하면 보통 비율이 30%에서 많으면 40% 정도까지가 전부 노예였어요. 사회 구성원 중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노예의 비율은 더 높았겠죠. 왜 그러냐면 교회는 약한 자를 위한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율로 본다면 교회에서는 일반인보다는 노예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교회에는 더 많았다는 바로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의 특징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악독, 또 자기만을 위하고 또 게으름이 일반적인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노예는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보다는 겉으로만 순종했고 또 상전들을 기쁘게 하지도 않았고 거스르게 말했으며 훔치는 것이 다반사였다는 겁니다. 그게 그레데에 사는 노예들의 보통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삶이 관행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노예가 참된 신실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선배로부터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연봉은 올려주지 않고 대신 1년에 야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는 야근한다고 미리 서류를 제출하면
그날은 퇴근 기록을 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퇴근해도 모른 채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수당을 챙길 수 있도록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죠. 일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내고 나 야근했습니다 하고 야근 수당을 그냥 챙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 관행이니까. 윗사람들도 그걸 은근슬쩍 넘어가 주니까. 오늘 본문에서 늙은 자들, 젊은 여성, 남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다지 빛나는 삶이 아니었죠. 본전이었죠. 그건 당연한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다른 사람은 다 관행처럼 살아도 자신은 신실하게 살아낸다면 하나님 그 삶을 바로 빛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즉 다른 사람의 물질을 얻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땀 흘려 일하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나시면서 우리가 빛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언더교회 교회가 바로 그러한 빛나는 동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여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 작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에서는 더 위로 올라가서 많은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빛나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 수 있는지, 높고 많은 힘을 가진 그런 삶을 빛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저 많이 쥐고 오래 쥐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 세상에서의 교육은 대부분 더 나은 삶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를 염두에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대부분은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하고 또 몸이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기술적인 교육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우리 삶이 빛나는 삶은 나의 사회적 위치에 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일도 정말 훌륭하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한 노예가 지극히 제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노예가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자신은 빛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아침에 10,000원 버스에 몸이 붕 떠가면서 힘들게 출근하고 회사에선 주어진 일이 많지만 힘겹게 일해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남들은 분명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받고 그곳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 한 사람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저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제 삶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저도 빛이 날 수 있어요?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종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나타나야 하나님을 빛나게 하면서 나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정신없는 세상에서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쉽게 편히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다 인정해주는 관행이라면 그거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걸 거슬러서 제정신으로 살려면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글에 대해 관행을 넘어서 거슬러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을 빛나게 하시고 여러분도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주님께서 삶을 빛내게 해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삶에서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 또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도 곧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 그리고 내 삶이 빛나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아름답게 빛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삶의 모습이며 빛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건 여러분 승진이나 연봉이 올라가는 것이나 또는 세상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에 대해 그토록 무능해진 것은 그들이 내세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의 대부분 포기해버린 이후부터이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세상을 버리게 될 것이다. 세상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럼 나는 그레데인 모습과 좀 비슷하게 살았는데 그럼 어떡하나요? 라고 슬퍼하진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곧 우리에게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헌신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여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우리도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덕위의 교회가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빛나는 것이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빛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리면 사실 기다린 보람이 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앞에서 전도했을 때 두 분이 오시겠다고 제희자님, 김은숙님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오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우린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다음에 있는 3장 3절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디도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전에는 그레데인과 똑같았어 라고 바울이 디도와 함께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제는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박소란 님이 쓴 살아있는 것이라는 시 한 편으로 마치겠습니다. 겨울의 한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이다. 시린 발을 구르며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버스가 아닌 다른 무엇이라 해도 기다리는 것이다. 이따금 위험한 장면을 상상합니까? 위험한 물건을 검색합니까? 이를테면 재빨리 고개를 젓는 것이다. 남몰래 주먹을 쥐고 가슴을 땅땅 때리며 어쨌든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낮은 곳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 삶이 곧 빛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